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신천지발 코로나 대유행이 터졌을 때 교회는 우리는 신천지와는 다르다. 신천지는 이단이다. 라는 말로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소위 기존 정통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국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또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사회로부터 요구를 받자 한국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교회의 예배로 몰아붙이는 것은 종교 탄압이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한 교회들에서 또다시 확진자들이 생겨났고 교회는 소위 예배 회복의 날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의구심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불치의 병도 치유가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왜 열심히 모이고 찬송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기본 방향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우리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험한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좁게 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읽든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선지자를 이사야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2절과 3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출애굽기의 모세,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모든 구약 말씀들이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때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자가 하는 일은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사자를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죠.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여호와의 날, 즉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그 오심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즉 메시아가 오실 때 그의 앞에 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가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킨 자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가의 입장이고 나아가 초대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를 그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을 전개한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드는 것,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 즉 교회 사이에 모종의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런 물음을 던지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리고 교회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것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부여받고 광야에 나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것이죠.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혹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라고 한 것인데 이상한 것은 이 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화를 자초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면서 이러한 자기 욕망을 위한 그 열심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 제물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지만 정작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인애, 사랑, 정의, 평화를 이루는 삶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라고 외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섬기고 있어.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등 돌린 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그 미몽에서 깨어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보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마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한 일, 그 길 닦음은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며 곧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2020년 대림절기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깨닫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성령 세례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면 그 깨끗해지고 가난해진 마음의 길에 구원의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일이고 구원은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계절에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던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보통 종교에 귀의한다고 하면 이전의 삶과 지향을 버리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 꽉 붙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밝혀주신 참된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피곤해지고 너덜너덜해진 이 마음의 길을 닦아 주님 오시는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묵상합시다.